마디는 성장의 멈춤이면서 성장의 보장이다라는 거예요. 마디가 있으면 또 성장하는 거예요. 마디가 있으면 또 성장하는 거예요. 마디가 없으면 성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는 그 중간으로 보면 성장이 멈추는 것이지만 마디가 있다는 것은 또 성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장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디가 없는 대나무 상상이 안 되시죠? 만약 대나무가 마디가 없다면 대나무는 부러져 버립니다. 이런 대나무를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옛날 드럼통은 나무로 만들죠?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마디가 있죠? 물론 저거는 중간중간에 생긴 마디가 아니라 마디를 따로 만든 거잖아요. 드럼통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디가 없이 나무로 매끈하게 만든 드럼통은 굴리면 부서진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그 범선 같은 거 해적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배마다 저런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드럼통이 풍랑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깨지는 법이 없어요. 집어 던지고 도끼로 찍어야 깨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그냥 나무로만 드럼통을 만드니까 조금만 충격이 가해도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나무의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저 드럼통에다가 띠를 만들어 보니까, 마디를 만들어 보니까 4배나 더 강력해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쓰는 것 중에 마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종이컵이죠? 여러분 종이컵에 마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제일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게 무시할 거가 아닙니다. 엄청난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기 서양에서 종이컵을 제일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종이컵 저 주둥이에 마디가 없었어요. 자, 마디가 없는 종이컵은 어떻게 될까요? 휘어버리죠. 여러분들 그 자판기 옆에 조그마한 그 물컵 있죠? 종이로 된 물컵.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컵 위에는 위에 마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잡으면 금방 그 찌부러들죠? 근데 저 커피도 마시고 하는 종이컵 보세요. 안에는 코팅이 되어 있고 테두리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저거 찌부러듭니까 잘? 웬만하면 잘 찌부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담아 마시기가 굉장히 좋죠. 저기에도 굉장한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라는 거는 끝난 것 같지만 튼튼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디는 멈추는 것 같고 그 멈춤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느껴집니다. 아, 이제 끝인가 봐. 이제 성장은 끝인가 봐. 나는 이제 망할 길만 있나 봐. 이러면 걱정이 밀려오고 고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와가지고요. 뭐 이집트 한번 내려갔다 왔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됐죠.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같이 온 롯이랑 살림을 나눠야 될 정도로 우리가 그 주식 보면은 액면 분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이 막 몇십만 원 하니까 그거를 뭐 10분의 1, 뭐 5분의 1 나눠서 액면 분할하는 것처럼 그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재산을 나눠야 될 정도로 부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그리고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100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얀 곡선이나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가나안 땅에 왔고 부자가 됐고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잘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자기의 전부인, 자기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얻은 유일한 장자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칩니까? 불평합니까? 망했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순종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분명 고난이죠. 하루에 60cm씩 자라는 대나무가 갑자기 성장을 멈춰버리면 고난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그냥 그런 대로 사는 사람이야 괜찮은데 평소에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안 되고 사업이 힘들어지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냥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평소에 잘 먹고 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먹을 게 없고 이러면은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하나님이 또 이삭을 줬는데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죠. 더 크게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난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각자에게 뭐 어떤 분들은 큰 고난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고난의 크기는 크고 작을지 몰라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은 고난, 큰 고난은 없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암병으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간 것이 암병의 고통과 똑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고통의 크기가 달라도 당하는 강도는 각자 다르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의 크기가 각자 다를지라도 그거를 느끼는 거는 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러면 안 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잘 넘어가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고난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더 큰 성장을 얻은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기에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세움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더 성장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사람의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행동하심으로 고난이 성장의 멈춤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이 내가 더 크게 성장하는 보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이 고난을 잘 이겼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이삭도 살고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인정받고 아브라함은 부자로서 자연사하고 그 아들이 그대로 그 부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나쁜 고난이 아니라 성장의 보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난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불평을 하지 마세요. 원망을 하지 마세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 맡았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닌 죄밖에 없고 열심히 봉사한 죄밖에 없고 열심히 전도한 죄밖에 없는데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시험 당할 일이 있고 남들한테 오해받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이거 한 해 만에 이러면은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넘어져서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를 끝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언제까지? 모리아산 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모리아산 밑에 가서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제물이란 말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걸 여러분들 해석을 이게 뭐 해석이 명확하진 않은데 어떤 분들은 이때에까지도 이삭이 제물일 것이다 생각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학자들은 이삭은 절대 제물이 아닐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삭이 제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삭이 제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이 뭡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오해가 생기고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힘들면요. 말이 좀 험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말의 꼬투리를 잡다 보면 일이 더 커져버려요. 우리가 뭔가 서로가 갈등이 생겼을 때 말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래 모습,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고난을 빨리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가난하게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벌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입니까? 미워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고난의 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내어 던질 때에 우리는 그 고난에 휘둘리거나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슴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추억들이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과 잘 지내야 될까요? 아내와 잘 지내고 자식과 잘 지내고 왜 평소에 아내가 나한테 여보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나 피곤해서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아내가 설거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내를 서운하게 하고 실수했을 때에 내 남편 그런 남편 아니지. 설거지 해달라면 설거지 해주는 남편이지. 이러면서 아내가 넘어가거나 그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나 낚시 좀 다녀오게. 내일은 좀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돼? 그러면 아내가 안 돼! 어디 집구석을 나가려고 그래? 집에 있어! 이러면 남편도 저놈의 옆에 있네. 니는 얼마나 잘하나 보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봐라 나도 못 나가게 하더니 너도 나가서 그 지랄을 하고 오지 않냐?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래 오늘 당신 쉬는 날이니까 놀다 와. 이러면은 남편도 아내가 자기를 서운하게 했을 때 내 아내는 그런 아내가 아니지. 나를 이렇게 낚시도 갔다 오게 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아내인데 절대 나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아내가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관계가 갈등을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딱 요즘 사람들은 선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그냥 해줘야 될 것만 해주고 굳이 안 해줘도 될 거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서로가 좀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유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두리가. 너도 나한테 안 해줬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헌금을 하고 내가 할 마음이 있으니까 봉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교회를 못 나오고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 헌금을 못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놀러 다녀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지레 발이 저리는 거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았는데, 하나님도 분명히 화가 나셨을 거야. 벌을 주실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아보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난이 잘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주연, 조연, 엑스트라, 악인, 악역, 또 이제 좋은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혹시 악인은 아닙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럼 그거 최악이죠.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또 혹시 하나님을 내 고난의 현장에서 조연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분이야. 조연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하나님은 내 고난의 현장에서 엑스트라일 뿐이지, 그냥 지나가는 분이지, 관심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은 빨리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오히려 성장을 멈춰버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와 더블 캐스팅이 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져주는 분이지 내가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더블 캐스팅이 없지만 연극이나 뮤지컬은 더블 캐스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숫자가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하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인공을 2명 내지 3명이 한단 말입니다. 뮤지컬 같은 거 보면. 그래서 A라는 그 배우가 할 때 또 다르고, B라는 배우 할 때 다르고, C라는 배우 할 때 달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캐스팅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지만 여러분들과 더블 캐스팅이 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멍에를 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악한 사람, 악한 주인공이나 또는 조연으로나 엑스트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더블 캐스팅 되어서 내 고난을 함께 지고 가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을 내 고난의 현장에 끌어들이세요. 이거는요, 설사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손 치더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세요. 그 방법이 뭐죠?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내가 그 시험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그 유혹 앞에 내가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또 바뀌어서 기회가 되고 성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을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내 그 고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악인이 아니라 선한 주인공으로 생각하십시오. 나와 함께 더블 캐스팅이 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은 빨리 끝날 것이고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고 성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짐을 다 챙겨서 아침에 일찍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그 제물을 바칠 나무와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종들은 밑에 남겨놓고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멈추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짐을 챙겨서 이삭을 데리고 나서는 것만 보고도 오케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산 밑에서 종들을 남겨놓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올라갔을 때 따로 불러다가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이삭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너를 시험해 본 거다. 그때 오케이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오케이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를 깔아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오케이가 되면서 멈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이삭이라는 우상의 목을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라는 거, 충격이라는 거는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가 피를 철철 흘렸다. 내가 어딜 다쳤는데 막 거기 막 상처 부위를 내가 봤는데 충격을 받았다. 그건 평생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버지가 자기를 눕혀놓고 칼로 목을 치려고 한다? 야, 이게 이삭에게 평생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로 남을 수도 있겠고 다르게 아브라함 본인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자식의 목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 잘해준 거는 기억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한 대 때리는 거, 뭐 10원짜리 욕을 한 번 한 거, 뭐 그런 거는 정말 잘 기억을 해가지고 아빠 전에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는데 아이 다 잊어버렸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해야지. 잊어버리면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다한이 그 논술 시험 보고 이제 점심 먹는데 아빠가 좋은 얘기 하면 될 텐데 아빠가 전에 새아가 침대에서 뭐 떨어뜨렸다고 엄청 화낸 거 기억나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런 얘기를 뭐 나를 뭐 좀 기를 죽이려고 그러나? 아빠가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옛날에요 인천에 살 때 저희 집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곡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물놀이 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사람이 거기 좀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인천에서 아침 일찍 토요일 날 짐 싸가지고 애들 데리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여기를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 아시지 않습니까? 대공원 주차할 때 뺑글뺑글 뜨다가 겨우 그때 마티즈 그 애들 데리고 짐 바리바리 사두고 그때 애 셋이었어요. 새아까지. 그래가지고 실컷 놀았어요. 그래 실컷 놀고 저는 뭐 놀기나 하겠습니까? 그때는 살이 100kg가 됐었어요. 몸도 비대하지 거기 뭐 의자도 없지. 그러니까 저는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애들 집에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짐 챙겨서 인천으로 돌아가는데 차는 또 얼마나 막히는지 돌아가서 이제 딱 차에서 짐을 내리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한이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막 투정을 부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안 해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애가 이렇게 내리자마자 이게 바닥에 누웠는데 제가 발로 밟은 거예요. 그거를 저희 장모님이 본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 장모님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십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근데 저는 그게 애들이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어제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이 그 얘기를 보고 그 위에서 보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은 거는 기억을 안 하고 실수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다한이가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애는 그런 걸 기억을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맨날 학대를 받으니까. 학대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은 애는 부모가 한두 번씩 실수한 그거를 꼭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나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심리학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건 트라우마입니다. 자식의 목에 칼을 갖다 댔으니까. 이삭에게도 트라우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목에 칼을 갖다 댔으니까. 근데 그 트라우마는요, 여러분, 좋은 트라우마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의 목에 칼을 갖다 댄 것이 가끔 생각이 났겠죠.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아들 죽이려고 그랬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목에 칼을 갖다 댔어요. 그걸 아버지를 원망하는 걸로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딱 기억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트라우마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칼을 만들 때를 보십시오.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불에 달구고 계속 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달구고 치고 달구고 칩니까? 에? 아니요, 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불순물을. 철을요 계속 치는 이유는요, 칠 때 불순물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 쇠를 강하게 하는 건 언제 하는, 담금질을 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을 바르고 강하게 하려고 하는 곳만 담금질을 하면 거기만 강해지고 나머지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강하게 하려고 하는 곳만 담금질하는 건 강해지는 거고, 때리는 거는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장간 같은 데 보십시오. 그 시뻘건 걸 때리면요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요. 쪼가리가. 그게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그렇게 해서 안에 공기를 빼고 불순물을 빼서 순수한 철을 만들어야 그게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불순물이 있으면 부러집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생각할 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딱 왔을 때에 하나님을 내 고난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더블 캐스팅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난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야. 나를 벌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 주는 분이야. 그렇게 딱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십시오. 첫째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고난은 뭐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건 뭔가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거를 하나님이 절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마 이삭이 자기에게 우상이다라는 거를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의 목에다 칼을 갖다 대는 그 순간 자기는 이 이삭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하는 거를 트라우마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삭 죽이는 걸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나를 기억해라.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의 목에 칼을 갖다 댄 걸 기억을 해라. 그리고 뭘 어떻게 해라? 네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이 생길 때마다 이 나를 떠올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는 네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 고난을 유지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 고난을 기억해라. 이 고난은 네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고난과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 앞에 겸손해지고 돌아봐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아파할 때 그 고난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있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그 우상과 이제 결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순수해지니까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도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므로 불순물을 없애버리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난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세 번째 태도는요,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멈춰 있습니까? 계속 움직입니까? 계속 움직이죠. 멈춰 있질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고 자기를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멈춰서 한 겁니까? 움직이면서 한 겁니까? 움직이면서 했죠. 우리는 보통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잠깐 쉬고 내가 교회 일도 좀 쉬고 뭐 어디 좀 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도움도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돌아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보고 내가 뭐 고칠 건 없는지 돌아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고난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난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또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그 생각하는 거를 멈추고 생각만 하면 그 고난의 기간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딱 찾아왔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내가 이거 말 잘못하면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내 기도원 가봐야 되겠다, 내가 직장 좀 쉬고 교회 직분 좀 쉬고 내가 살림 좀 내려놓고 내가 좀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좋은 거죠.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의 그 분량이 차지 않아서 생각 이후에 그 고난의 분량은 다시 그 오롯이 다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또 출근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게 뭘까? 그러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중에 그 고난은 자동적으로 시간이 줄어들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딱 오면 일을 멈춰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내년에는 봉사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수요 기도에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사장님,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번 달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멈춘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멈춰서 해결이 되면요, 멈추셔야죠. 근데 대부분 일은 멈춘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멈추면 문제가 더 커지면 커졌지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우울하다고 출근 안 하고, 마음이 우울하다고 교회 안 가고, 뭐 감기 걸렸다고 뭐 이것저것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허리가 부러져도 출근합니다. 어떻게 쉽니까?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저희 한결이가 아침에 깨웠어요. 한결아,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지. 아빠, 오늘은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왜?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감기 걸리면 학교 안 갑니다. 학교를 안 가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기가 걸리든 다리가 부러져도 목발 짚고 가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좀 힘들다 어렵다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면 고난이 끝납니까? 타조를 생각해 보세요. 요 타조는 그렇고 꽁 생각하세요. 꽁요, 꽁 잡으러 가잖아요. 지가 막 다는 곳에 몰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수풀에다 콕 박아버립니다. 지 눈에만 안 보이면은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진짜 꽁이 그렇게 해요.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이죠. 그렇다고 날아가면요, 꽁은요, 날아가기를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어요. 잡을 수가 없거든요. 날아가면 활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꽁이 도망가다가 안 되면 머리를 콕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눈이 안 보이니까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직장을 안 나가고, 가정이 힘들다고 집을 뛰쳐나가고,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힘들다고 그 직분을 내려놓으면 내 고난이 끝날까요? 더 고난이 커집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웠습니까? 그 자리에서 풀어야 돼요. 안 풀려고 그러죠? 시간을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집사람이랑 싸우면 집을 나가버렸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집을 나갔다 집에 오잖아요. 집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난장판이, 뭐가 깨져 있고 막 살림살이가 막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싸우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요. 쭈그려 앉아 있어요. 그냥 얘기를 안 해도. 그러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서 풀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왔다고 내가 멈춰버리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도원 가지 않았습니다. 골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삭 아니고 제가 소를 1000마리 바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삭 말고 이스마엘은 바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답이 없고 그 고난은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빨리 끝나고, 지금 하루 사이에 끝나버렸잖아요.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하루 사이에 고난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삭을 안 바치려고, 이삭 너 저 옆집에 그 누구 집에 가서 피해 있어. 하나님 너 죽인다. 내가 너 죽이려고 눈이 뒤집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은 그게 몇 년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만났어요. 근데 그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집안일도 팽개치고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 이제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드니까 교회 직분도 이제 내려놔 버리고 내가 이거 해결되면 할게. 그러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다. 가정도 놓치고 직장도 놓치고 직분도 놓치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결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와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하루가 못 가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의 결말이 났듯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은 금방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고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시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가정과 직장과 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종려나무같이, 종려나무 아시죠? 야자수나무 같은 거 아시죠? 종려나무가 이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추 야자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렇게 번성하시고, 여러분 백향목이 어떻습니까? 소나무 아닙니까? 백향목이 금강송 같은 쭉쭉 똑바로 자라가지고 엄청 높게 자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풍성함과 곧고 높게 자라는 축복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면 그건 누구에게 주어진다? 누구에게? 의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게 시편 92편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향목 같은 성장,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같은 풍성함이 있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그런 성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물이나 영양분이 아니라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벌 주지 않고 나를 복 주는 분이지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은 없나,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불순물 없는 강철 같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2014년도에 개척 35명이 개척해서 2018년도에 100명,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윤옥 집사님이 그 답사 때 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35명이 개척해가지고 2018년도에 100명이 넘었잖아요. 삼각교회에서.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교회를 짓자 그래서 2020년도에 교회를 지어서 2021년도 12월 달에 완공을 했죠. 2022년도부터 여기 들어와가지고 2023년도에 우리가 한 80명 정도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교인이 160명이 됐습니다. 그때 80명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 건축할 때 80명이었거든요. 아이들 다 포함해서. 근데 150명, 160명이 2023년도에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성장을 한 거죠. 뭐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 와서 부자 되고 아들 낳고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듯이 우리도 개척하고 성장하고 건축하고 2023년도까지 160명이 되는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2023년도 하반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24년도 여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올해 초가 되니까 우리 김용현 집사님 가족이 헝가리로 2년 동안 해외 장기 출장을 갔습니다. 또 우리 정민호 집사님 가정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민호 우리 고상미 집사님 딸 양수진의 가족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오영숙 집사님이 뭔가 이제 교회에 안 맞아가지고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영숙 집사님 두 딸과 그 남편들하고 애들이 다 안 나왔어요. 8명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만숙 권사님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1명, 2명 빠져나가더니 한 6명 정도가 지금 청년부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제가 다 따져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뭐, 이거 누구 탓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누구 탓이긴 누구 탓이에요. 아무 탓도 아니지. 여러분 탓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말 실수하고 뭐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상반기까지 승승장구했어요. 이제 곧 200명, 제적 200명 될 판이었어요. 우리가 160명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교인이 한 30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오래돼가지고 출석이 확 줄어버리니까 본당이 휑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한두 명만 빠져도 자리가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앞에 성도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을 안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더 많이 성장하려고 지금 잠시 멈춰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뭐 돈 듭니까? 그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지금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뭐 누가 출장 간 게 무슨 잘못입니까? 뭐 누가 안 나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죠. 교회가 안 맞을 수도 있죠. 또 다른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다가 갑자기 뭐 30명이 출석 잘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간 것을 누구의 잘못이다. 뭐 교회가 이제 부흥 안 하고 이제 줄어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대나무에 마디가 생겨서 그 마디 다음에 더 성장하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 이후에 한 번에 마디를 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디가 이제 거의 다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나눔과 섬김으로 이 지역에 교회를 알리고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또 대나무가 60cm 자라듯이 성장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거는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자식 탓이다, 사장 탓이다, 국가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지나가는 똥개 탓이다, 부는 바람 탓이다. 탓해봐야 그게 뭐 잘 될 일이 있습니까? 탓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탓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더블 캐스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하거나 벌 주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사랑하는 분이지. 그렇게 하나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게 어떤 불순물이 빠져야 되는가 자기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칼에 목을 갖다 대는 순간까지 가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우상이다라는 생각을 이삭의 목에 칼을 갖다 댔을 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도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내 건강이 우상이 되고 내 취미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거 무너뜨릴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다 무너져서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무너뜨렸다가 깨닫고 나면은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돌아봐야 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그 고난은 안 끝나요. 대나무가요, 마디가 지어질 때 멈추는 게 아니죠.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니까 그 마디가 빨리 잡히고 그 다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성장이 멈췄다고 이제는 안 성장할까 보다 하고 영양분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 만났다고 기도원 가봐야 되겠어. 내가 일을 좀 쉬어야 되겠어. 내가 직분을 좀 내려놔야 되겠어. 그러면 그 고난은 오롯이 기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이 와도 내가 그 고난을 생각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 내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피시키거나 하나님과 타협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면 그 고난은 뭐 한 달도 가고 1년도 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두말 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순종을 옮기니까 하루에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두말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금방 끝날 거예요. 저도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질 때가, 누가 성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또 교회에 어디가 고장이 났다, 또 뭐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됐다, 뭐 재판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멘붕이 오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으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고난을 딱 만났을 때 이 생각을 딱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저는요, 재판 중에나 또 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또 제가 무슨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실수했지? 뭘 돌아봐야지? 딱 돌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실수했다고, 뭐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교일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할 일 다 합니다. 할 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빠르면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제 경험상 일주일을 안 갑니다. 주일 전에 다 끝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고난들은 주일 전에 다 끝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고난 앞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그냥 방관자 또는 뭐 내 삶에 얼씬도 못하게 해버리면 그 고난의 기간은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남 탓만 하면 고난의 기간 길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더블 캐스팅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꾸준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고난은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고난 앞에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고난은 성장의 기회이다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고난 앞에 멈추지 말아서 우리 모두 고난이 빨리 끝나고 더 많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